3월 30일 목요일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새벽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면서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일상 가운데에 주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32절과 33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지금까지 세상 끝에 대한 설교의 결론을 짓고 계십니다. 어제와 그저께 본문의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는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측면이 강했습니다. 오늘 나온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본격적으로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구체적으로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먼저 양은 대체로 흰색으로 의인을 상징하죠. 또 염소는 대부분 검정색으로 악인의 심볼이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오른쪽을 영광스러운 자리 또는 왕과 왕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했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듯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세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때가 되면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나누어집니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서 각자의 우리로 보냅니다. 그리고 판결하시죠. 그 행한 대로 의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악인은 영원한 불 지옥 형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을 확실하고 또 선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양과 염소의 비유는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주제의 절정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세상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상 부귀영화는 아무런 가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이게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했던 모든 건 심판 때에 재판장 앞에서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재판장은 오직 한 가지 기준으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지 아닌지.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처럼 그 기준을 따라서 의인과 악인을 아주 손쉽게 감별할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망에 사로잡혀 세상 기준을 따라서 남들과 똑같이 살면 악인으로 분류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 소욕을 죽이고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과 다른 주의 길을 가며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성령에 사로잡혀 산 자는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에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자체를 엄청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히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율법주의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 바로 직전에 7가지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율법주의와 외식적인 태도를 맹렬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행함은 구원받기 위한 행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증거로서의 행함입니다.
구원을 받은 자들이 그 행함으로 자신이 진짜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명해 보이는 차원으로 선행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야고보서의 가르침과 같죠. 40절 말씀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서 형제라는 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마태복음 말씀에서 누가 예수님의 형제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는 곧 어려움 중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 주의 자녀들, 잃은 양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행함은 그저 인간적인 선행 자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사랑의 표현으로서의 행함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율법의 강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랑의 확증이 되시니까요. 반드시 그리스도인에게는 나타나는 표징이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구속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온 왼쪽에 있는 악인들은 억울합니다. 자신들은 주님을 누구보다 잘 섬겼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행을 베풀고 율법을 지켰으니까요. 4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진짜로 그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억울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죽어가는 자를 향한 긍휼의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영혼 구원의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해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이렇게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그 사랑의 증인으로 이 지상에 천국과 같은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도 이 비유의 말씀을 끝마치신 후 본격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낮은 곳으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길을 향해 나아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 변화되어 주의 제자로 이 땅 가운데 천국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처럼 더욱 낮은 곳으로 향하고 그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돌봄으로 영혼 구원의 사역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양과 같은 의인으로 인정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주님이 오실 그 날에 양으로 구분되고 의인으로 인정받길 원합니다. 그렇게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주의 나라에 합당한 자의 선행을, 영혼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와중에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놀라운 기적과 같은 하늘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의 나라의 백성과 같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